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엘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신앙 상태와 말하는 이유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분석하면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여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무시하고 거부하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시킬 목적으로 논증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들어버리는 진지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와 인류 역사와 인간의 본성이라는 영역에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은 만물이 그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원인과 결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압도적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중에 일부분만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별의 수요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은하에는 대략 1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가 1천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관측하여 계산되고 있는 우주 내의 별의 수효는 7 곱하기 10의 22자승이라고 합니다. 7 다음에 0을 22개 붙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700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헤아리는 숫자는 억 단위 정도입니다. 억의 1만 배인 조라는 숫자는 세계적 갑부의 재산이나 국가 예산을 두고 말할 때나 사용합니다. 조의 1만 배는 경이고 경의 1만 배가 해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알 개수의 10배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현대의 많은 경우로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별의 수요일 뿐입니다. 이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운행하며 혹은 자전과 공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연일 수 없습니다. 천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박물학자라도 광물과 동식물의 종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다양함을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솜씨에 찬탄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매우 정밀합니다. 생물의 세포와 물질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소립자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정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물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비감을 더하게 합니다. 자연계에는 사람이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우연을 믿는 것보다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루는 무신론자 한 사람이 열심히 는 기독교인을 골탕 먹일 결심으로 대뜸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네들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저 하나님만 찾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있는 것을 알려주시오. 만약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나도 믿을 테니. 그의 속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던 그 기독교인은 조용히 미소 지은 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겠노라고 하며 그의 소매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자 그 무신론자는 어디 한번 보자는 식으로 고개를 쳐들고 태양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순간 눈이 부시어 도무지 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볼멘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세상에 어느 누가 저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요? 바로 그때를 놓칠세라 기독교인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맨눈으로 저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맨눈으로 볼 수 있겠소? 하였습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안드리안 미코라이브 소령은 우주여행을 마치고 와서 나는 우주를 비행하는 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 7호와 제미니 5호를 탔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고든 쿠퍼는 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경이와 신비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대륙, 저 대륙에서 원숭이들이 사람으로 진화되는 대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기발하다기보다 망측하여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의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면 결국 시조가 침팬지라고 믿는 분이 이 자리에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된 사실을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시작하여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모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말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아담이며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영혼을 가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너무나 역력합니다. 그리고 그 흥망성쇠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다면 지금 세상에 어떤 지경에 처하여 있을지 상상하는 것도 두려울 지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이나 공산주의가 승승장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윤리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두 가지는 하늘에 있는 총총한 별과 내 양심에 있는 도덕률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다고 해도 양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르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람의 이런 본성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의 이런 본성이 입법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상상하여 말하기를 영리한 신학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존재를 발명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별을 발명한 것이 아니고, 식물학자들이 식물을 만든 것이 아니며, 물리학자들이 자연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회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외에는 어떤 동물에게서도 종교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전자가 사람과 비교하여 99%가 일치하다는 침팬지에게 종교를 가르치려고 하여도 그 시도는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으며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며 신개념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귀신을 섬기며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괴이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섬기는 길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이 환난에 처한 성도를 향하여 비웃는 소리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란 시편 기자에 대하여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고 공경에 처한 것을 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고난의 기간이 장기화되면 더욱 기세등등하여 비방과 조롱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하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일할 때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심정도 토로하였습니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들을 때 뼈를 찌른 칼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는 동안에 아론에게 압박을 가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어찌하여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어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조롱하는 소리를 할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시편 79편 10절에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 유다 왕국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때린 에돔, 모압, 암몬, 수리아, 블레셋 등이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곤란과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 조소와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을 훼손한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능하신 것으로 여겨 조롱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만천에 드러내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열방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종교 다원화와 종교 혼합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제사장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도록 강구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고난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보다 불신자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더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연약해진 신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소리입니다. 당면한 결핍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예상과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게 되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그들의 여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치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쩌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쩌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그것으로 반석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 장소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불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소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여 주셨지만 그들의 소행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회의에 가득 찬 말을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가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시편 37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저다. 죄는 풀고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저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주실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불의한 자의 번영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 것인가를 교훈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자가 번영하게 되는 것을 보거든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악하고 불의한 자가 번영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불행입니다. 더욱 자만하게 되어 자신의 상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손길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영과 형통이 영광 것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가 번영하고 형통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는 원인은 신앙의 이유와 목적에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철저히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갖가지 소원 성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신앙의 주된 이유와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신앙의 주된 이유와 목적으로 삼으면 육신의 중병이나 장애가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경제적 공공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믿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주된 이유와 목적이 되어 있는 성도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회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공경에 처하면 잠시 낙심하더라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낙심이란 바라는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은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낙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철저하게 삶의 목표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철저하게 목적이 된 성도는 낙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쉬움과 슬픔을 한순간 느끼긴 해도 곧장 회복됩니다. 넷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께 도움을 갈망하는 호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닙니다. 공경에 처하거나 장애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 엘리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을 거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여전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한사코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두 사람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감이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계속 그러며 이야기할 때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으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께 권능과 도우심을 입고 간구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성도들이 공경의 창세를 보면 불신자들이 조수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신자는 일이 예상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불만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합니다. 혹은 불의한 자들이 번뇌하고 형통한 것을 보면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참된 성도로서 자신의 힘과 지혜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도와주을 바라면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의 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혹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를 저희들이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리에서 저희들이 우리 힘과 지혜로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런 뜻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늘 말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